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는 어려워요. 근데 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이게 불분명해요.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에는 뭐 술, 담배 안 하고 안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술, 담배도 끊고 사람이 좀 착해지고, 전에는 내 욕심만 챙겼는데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고 뭐 선한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합니다. 대개 이제 믿음을 가지면. 근데 그러면 대개 이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과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우리가 이제 따르려고 하잖아요. 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뭐예요?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나도 본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삶을 내가 본받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야, 진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이게 이제 올바른 거예요. 제가 30 몇 년 전에 이제 공주 쪽에서 목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마곡사 입구 가격교회. 그건 다 거의 뭐 99%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웠어요. 초창기는 완전히 선교지였어요. 근데 이제 시내를 나오면 공주시예요. 그 이제 시내까지 오토바이 타고, 그때는 이제 88 오토바이가 승용차였어요. 그 목회자들이 이제 88 오토바이 타고 공주 시내 나와가지고 많이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죠. 공주에 유명한 국밥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 이름이 뭐냐 하면 따로 국밥이에요. 자, 국밥은 어떻게 나오죠? 국하고 밥하고 말아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집은 국 따로 밥 따로예요. 그래서 따로 국밥집이에요. 근데 다 그 맛있게 했어요. 지금도 한 번씩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공주 가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따로 국밥. 지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뭐 30년 지났으니까. 자, 신앙 생활은 구분이 돼 있어요. 그게 한 몸이에요. 한 몸이잖아요. 신앙 생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해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는 거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자기를. 따로 국밥인지 하나가 돼 있는 건지 한번 보십시오. 그냥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 주제가 이거예요.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돼요. 국밥은 하나가 돼야 돼요. 섞여야 돼요.
신앙과 생활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일주일 동안에도 열심히 일했는데 뭘 위해 일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 영적 상태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겉으로는 잘하려고 하니까. 누구는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바라요. 이렇게. 아멘. 자, 이제 누가복음 19장 이제 10절 이 복음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왜 오시고 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앞에서는 뭐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누가복음 5장 31절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은 뭐냐 하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내가 선하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의인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의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 필요 없어, 안 믿어도 돼, 내 혼자 내가 알아서 착실하게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예수 믿어.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근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데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앞의 내용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이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자, 잃어버린 자는 뭐예요? 길을 잃은 양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목적지가 벗어나잖아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그게 뭐예요? 벗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죄인이에요. 죄라는 말은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법이 딱 있는데 법을 빗나가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걸 더 풀이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양이 뭐예요? 이 양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 양떼가 쭉 그 들판을 초원을 위를 가다가 풀을 뜯어먹고 맨 앞에는 이제 목자가 지팡이 들고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맛있는 게 있으니까 이리저리 혼자서 그냥 앞에 쳐다보지도 않고 목자 바라보면서 풀도 뜯어먹고 해야 되는데, 그냥 땅만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풀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나고 혼자 남은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봐요. 이럴 때 누가 찾아오죠? 딱 뽑고는 사자가 막 달려옵니다. 그럼 100% 그냥 먹잇감 돼버립니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건 단어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은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죽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생명이. 근데 여기에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의식도 잃고 아무 일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자기 손으로 못 떠먹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호스 끼고 목에 구멍 내가지고 기계가 호흡을 시켜줍니다. 근데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아직 장례식장이 아니니까 중환자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산소 호흡기 꽂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10년까지 그냥 생명만 부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하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 넘치고 건강해서 뭐예요? 자기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돕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우 그냥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으로 주일날 한 번쯤 예배 오는 것으로 겨우 생명이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생명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심판해 이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목적이. 또 요한복음 6장 38절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하나로 딱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 이런 답을 알려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 것 같아요? 다음 주 오셔서 답을 알아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서에서요 하는 사역 중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신 게 뭐냐 하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다니면서 되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그 당시로 보면 오늘 우리로 말하는 기업이에요. 사업장입니다, 그곳이. 그럼 여러분 대개 회사라든지 사업장에 여러분들 딱 가가지고요 사무실 같은데 쭉 몇 번 돌아다니면요 눈에 딱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집중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자기 그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1시간도 제대로 못 앉아 있어요. 화장실 간다 해가지고는 이거 하고 돌아오고 또 하다가 일은 열심히 안 하는데 사람들 안 보이니까 거기서 게임하고 있고. 여러분 대개요 사장들은 다 압니다. 놔두는 거지. 또 뭐예요? 졸고 앉아있고 카톡 보고 문자나 보내고. 여러분 누구를 택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택하죠. 그래서 삶의 현장을 간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면 회사를 간 거예요. 쫙 돌아보니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어부들이에요. 너무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됐다. 저 정도면 제자로 삼아도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부릅니다. 근데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야, 너희들 나 따라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요
배에 그물을 다 내려놓고 뭐예요? 예수님 따랐다고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는 예수님이 야 한번 따라와봐, 너희들 한번 그 일하는 거 한번 보고 내가 일 시킬게, 이게 아니고 딱 부르실 때 부름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겠느냐?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럼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요, 이게 굉장한 사실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낚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낚시 그냥 던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낚시꾼들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야 그냥 막대기 해가지고 아무거나. 저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밥풀이 있죠. 밥풀을 끼워가지고 던지면 그 우리가 먹는 밥이니까 물고기도 먹는 줄로 알고 짝대기 하나 가져와가지고 바늘 사가지고는 거기다 그걸 해가지고 넣어도 하루 내에 넣어 있어도 안 잡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 낚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미끼를 잘 해야 돼요. 이거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 자신이 미끼가 돼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진짜 저 사람들 야, 저 정도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로 위대한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다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구하고 사람들을 돕고 특별히 뭐예요? 제자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위대한 사명을 이들에게 약속하고 그 목적을 따라 그들을 부른 거예요. 초창기는 그들이 몰랐을 거예요. 고기 잡고 그냥 뭐 돈 벌고 집도 새로 짓고 이렇게 살면 행복할 텐데 버리고 떠나잖아요. 고생 엄청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씩 그 시간이 지나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진짜 어떻게 보면 사업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잖아요. 3년 반 동안을. 근데 한 번씩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진짜 나 따라오고 싶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 져야 돼. 아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부름을 받기는 받았는데 뭐야? 아직도 뭐예요? 예수님 안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복음서 뒷부분에 제자들 읽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우리 이제 끝납니다, 인생. 예수님 따르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오늘도 여러분 읽은 말씀 앞부분 나옵니다. 우리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 그동안에 한 거 헌일 아닙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사탄이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다니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아직도. 사실 어떻게 보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앙과 생활이 따로 놀잖아요. 교회 왔을 때는 믿는 것 같고 나가면 옛날 생활이고 변화가 없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아직까지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건 나는 헛된 인생이야, 난 쓸모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부인은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었는데 네 인생의 주인이 너였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의미예요. 진짜 중심으로. 그럼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이십니다. 야, 너 진짜 잘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근데 마음속에는 뭐예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실제는 아직까지도 그 주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자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행세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보통 같으면 너 사람 낚는 어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게 너 책임이 있는 거야. 네 의무야.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야. 이거 잘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부인했잖아요. 자기 내려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와서 뭐예요?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십자가를 못 박히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오늘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알고 외우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최소한 교회 그래도 세례받고 직분을 맡은 분들은 되게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따르냐 말이에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냐 말이에요. 저는 오늘 한국이 병이 뭔 줄 아세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 신앙생활 잘해요. 예배 드리고 착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시킵니다. 뭘 교육시켜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고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의 목적인데 여러분 이걸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을 잘 따라야 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기 위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네가 져야 할 십자가 져야 돼. 여러분 이거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죠? 첫째는 자기 자신이 불안해요. 미래가 없어요. 그냥 일락을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때. 그럼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러 오는 거고 그냥 그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하고 싶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이런 설교를 제대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복 받는다, 성공한다, 잘 된다. 자,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주된 목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뭐예요? 옵션이에요.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은사로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동안 질병으로 가시가 돼서 고통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 받은 은혜만 해도 충분해.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바울이 손을 가지고 손수건을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질병이 나는데 자기 질병을 치료가 안 되잖아요.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이러면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의 주된 목적을 상실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자기를 부인해요? 누가 자기 십자가를 져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적을 어긋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서론 부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예요. 여기 우리 교회 뭐 직분 받은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겁니까? 그걸 하나로 요약하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의 목적도 동의해야 맞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스승의 그 제자잖아요. 아멘. 근데 이게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를 살고 한 주간, 1년 지나고 나면요. 허탈한 거야 이게. 만족이 없어요. 궁핍한 거야 영적으로. 갈급한 거야. 이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도 살아.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 암송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주인이 안 바뀌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면 사람은 바뀌어요.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 바라요. 원래 제 설교가 몇 주 전부터 준비한 것은 주인이 바뀌어져야 사람이 바뀐다. 내가 바뀐다. 그게 주제였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사도행전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교육대 주일에 했잖아요. 주제가 이틀 전에 바뀌어지고 설교 원고가 이틀 전에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시작하니까 아예 주일날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실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 뭐 같은 내용이지만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지 않으면 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 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축복이고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 멋있잖아요. 우리 남성 중찬. 다 은혜잖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이거라니까요. 아멘. 우리 이 은혜 다 경험하고 삽시다. 우리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라는 거죠.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해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 나와 동일하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그 내보냈다라는 말이 사도예요. 사자는 사신사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행전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제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요, 제가 1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시작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거는 그 당시의 고위 관리입니다. 이제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데오빌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랬어요. 자, 이 내가는 누굴 것 같아요? 자, 사복음서에 가짜 들어가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는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대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거 보면 요한복음도 제가 새벽에도 강의했지만은 기록을 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다른 제자 이렇게 쓰지 자기 이름을 딱 내놓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누가가 이 생각을 잘 못해서 그래요. 우리 같이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알았으면 거기다가 데오빌로 각하여 누가인 내가 먼저 누가복음을 쓴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신경을 안 쓸 텐데 이걸 가지고 논문 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왜 누가가 기록자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요.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이니까 역사적으로 많았는데 그 모든 일을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누구죠? 누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자, 거기 지나가는데 누가복음 1장에 지금 누구 이름이 나와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져 있는 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기록이요, 사도행전 1장의 내용 기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누가는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누가 정형외과, 누가 성모병원, 많이 나오죠?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누가가 의사예요. 그 당시 의사. 그럼 의사들은 수술을 하잖아요. 자, 수술을 할 때 대충 해야 돼요? 정확한 순서에 맞춰가지고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도 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렸잖아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그거를 기록하는데요,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기록했는데 그게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럼 오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쓴 글에는 이 누가복음이에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고 그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했다. 상당히 세밀하게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누가복음에 했고,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자기가 그런 것들을 근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세하게 먼저 쓴 것과 같이 자기가 이것을 기록했다. 예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1장에서는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어서 기록되어져서 이 누가의 기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제 누가가 어떤 훌륭한 일들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그 6절부터 11절 말씀은 제자들이 이 앞에 그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날에 대해서 물어보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 언제 독립을 하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언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앉으실 겁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걸로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야, 때가 중요하고 시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너희들은 내 시킨 거 잘해.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너희들이 정말 그 부름받은 거 제가 설명했잖아요. 나를 따르는 거, 너 이것만 하면 돼. 왜 자꾸 언제 있던 일이 일어나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럼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부 싸움 해요, 안 해요? 우리 신자들은 뭐 많이는 안 하겠죠. 조금씩은 하겠지만 여러분 왜 싸워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누구를 못 내려놔요?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야. 열내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려놓으면 해결되는데 못 내려놓죠. 알아요, 자기도. 자기가 좀 참고 하면은 그냥 가정이 평화로운데 그걸 못해요. 둘 다 못하면요 평생 싸우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새벽기도 왜 하십니까, 여러분? 금식기도를 왜 하십니까? 결론은 자기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까지 지금 그걸 못 내리고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한 자리 한다. 앞에 다투잖아요. 높은 자리 앉게 해달라고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또 청탁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왕 돼야 우리가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고생한 거 해소한다는 거죠. 언제 왕이 됩니까? 어느 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너희들은 맡은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말씀이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언제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언제 한 자리 합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부를 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다. 그게 뭐냐? 내 증인 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너 3년 반 동안 따라봤지만 아직도 거기 빠져 있지 않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가 할 자리가 없어요. 그분으로 충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힘은 들죠. 자기 부인이잖아요. 특히 이제 아내분들 같은 경우 내가 많이 손해본다는 느낌하면 억울함이 나오잖아요. 억울함이. 그 억울함 여러분 이제 아내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어떤 경우는 이제 남편이 목사님 저 남자한테 억울해요. 내가 맨날 지고 살아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속은 모르지만 참 여러분 진짜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예요. 성령 충만할 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발손도 직접 배웠는데도 쉽게 말해 이 꼴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다면 하나님 우리는 더 봐주시겠다. 중요한 건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증인이 아니에요. 내 증인이에요. 이걸 제가 풀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내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럼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아내도 생각해주고, 자녀들도 좀 생각해주고,
또 교회 오면 다른 성도들도 좀 생각해주고, 또 우리가 회사 나가면 다른 동료도 좀 섬기고, 내가 좀 손해보는 거하고 억울하지만 자기를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 좀 위해주고, 그게 나중에 다 이러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게 내 증인이에요.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믿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내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나를 앞세워봐요. 절대로 가정 구원 어렵습니다. 직장 동료 어렵습니다. 따라옵니까, 여러분? 되게 그러잖아. 너나 잘났다, 너나 잘 다녀라 이러잖아요. 왜? 내가 안 데려놨으니까. 이게 다 원리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부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분을 부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뭐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예수 이름 외에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에요. 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증언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중에 억울함을 당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옛날 초대교회 핍박 고난받는 거하고는 게임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어찌되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참고 견디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여러분 아세요. 그 눈물이 흩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다는 것은 뭐예요? 너 앞으로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 이름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하나 들었다고 내 이름 자존심 상했다고 싸우고 해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내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 증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그걸 견뎌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 저 술 끊었습니다 그래요. 이 술 끊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고,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은요, 술은 하나의 대명사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기는 향락을 전부 다 대표한 인물이 술이에요. 그래서 좀 노는 데 가보십시오. 전부 다 술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세상 즐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취해 사는 거예요. 아이들은 술이 뭐가 될 것 같아요? 게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래요. 성령 충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0, 30년 됐을 때 우리나라가 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굉장히 기대를 제가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대개 보면 이제 시간이 바쁘고 그러니까 목사님 시간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남자들은 목요일 저녁 그게 바쁘니까 주일 저녁 해서 제자 훈련 하는데 2-3시간을 저는 참여해 주는 것에도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제 기대가 너무 바쁘니까 야, 토요일 쉬니까 토요일 하면은 다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 혼자 기대해요. 봤더니 반대예요. 금요일부터 보따리 싸요. 지금은 또 차들이요, 전부 다 뭐예요? 거기 짐 싣고 가가지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차가 지금 나왔어요. 그게 왜 5일째부터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금요일 저녁부터 짐 싸가지고요, 먹을 거 챙겨가지고는 놀러 가버려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어떤 사람은 낚시 가고, 골프 치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술 취한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이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말씀 보고 훈련받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데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 낚시도 가기 그렇고 운동하기도 그렇고 아예 교회 나가자 와서 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사도들이 간 길이에요. 오늘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살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뭘 위해 사는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